이번 한국 방문할 때 예전에 상비었던 대학부 학생들 중에서 한국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5명이나 있어서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카톡방에서 약속을 잡는데 보니까 다 떨어져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간 지역인 영등포역으로 정했습니다. 마침 영등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영등포에 좋은 모일 만한 식당을 정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카톡이 왔습니다. 식당 이름이 이렇게 떴는데 좀 이상해요. 포토박이주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 한국에서 백종원 씨가 유명하니까 그 영어와 충청도 사투리의 결합으로 식당을 정해놓은지 알고, 야, 이름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포토박이주 이런 이름이냐. 그리고 식당이 개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음식을 파는지.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읽은 거예요. 이렇게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친구가 띄어쓰기를 안 했더라고요. 영등포 터박이주를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터박이주에서 만나자고. 근데 이게 이름이 좀 술집 이름 같잖아요. 이렇게 식당 이름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했더니 또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읽었어요. 터박이를요, 터박이주 이렇게 쓴 거래요. 그래서 제가 완전 잘못 읽고 영등포 터박이를 영등포 터박이주로 잘못 읽고 저는 또 그것도 이렇게 잘못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카톡을 잘못 읽어서 실수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문제는 별것 아닌 거에서는, 이런 이름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잘못 읽거나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오해해서 위기에 빠질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경청에 1, 2, 3 법칙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한 번 말하고 2번 들어주고 3번 맞장구를 쳐줘라. 이게 좋은 의사소통이다. 한 번 말하고 2번을 들어주라는 거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치중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경청의 1, 2, 3 법칙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때로는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잘못 들어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19장, 지금 소돔성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 천사가 이제 소돔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은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까지 가서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거예요. 예비 장인은 떠나라고 말을 하는데 예비 사이들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14절,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차크예요. 아마 메모를 하신 분들은 한 장만 더 넘겨가 보면 뭔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18장에서 사라의 임신 소식을 듣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웃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차크예요. 즉, 이게 가능해? 라고 비웃었던 단어가 차크인데, 오늘 지금 여기에서 롯의 사이들은 소돔성이 이렇게 대단한 성이고 큰 성인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비웃으며 말했던 것이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롯의 사이들은 예비 장인인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냥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넘어갈 만한 말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예비 장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비웃는 것처럼 쉽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을 갔더니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18년이 됐거든요. 이제 곧 19년 차가 들어가는데 가끔 방문하는 한국이 이제는 조금 어색해요. 모르는 것도 많고요. 이렇게 틀리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아빠, 확실해? 이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빠가 여기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왜 모르겠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한 번은 제가 지하철을 갈아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지하철을 10년 넘게 그곳에서 타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곳에 가서 타는데 지하철 2호선을 갈아타는데요. 분명히 맞게 내려갔는데 제가 순간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다시 데리고 올라갔어요. 사실 그 지하철을 저희 아내도 10년 이상 거기에서 갈아탔거든요. 다시 올라갔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아? 확실해? 신뢰성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이 사회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장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인이 급박하게 말하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이 장인의 말에서 신뢰성이 이미 어느 정도는 상실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롯에게 적용해 보면 롯은 사회들에게 있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롯은 사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말을 비웃거나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세상과 동화된 삶으로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왜 농담으로 여겼냐? 롯의 말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19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초반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라고 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즉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게 남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단어에 Y를 넣으면요 소돔이가 되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남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이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남색이라는 단어가 소돔에서 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소돔 사람들이 상관하겠다라고 말하는데 19장 1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반응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소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심각한 죄인데
롯의 반응을 보세요. 어쩌면은 이 소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소돔의 그 타락한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어요. 롯에게 보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집에 온 남자 손님들 대신에 결혼하지 아니한 딸들을 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어느덧 그 타락한 소돔 사람들처럼 그들의 가치관에 물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왜 사이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미 롯에게 있어서 세상의 영향을 이미 받아서, 소돔성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덧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다를 것이 없으면 절대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실컷 받지만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절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서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롯의 선택을 보면 이미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13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말하죠. 이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롯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 뭐냐? 기도하거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소돔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거나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선택하면 바로 이 롯의 상황과 동일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19절에 20절을 보면 롯도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만 소돔성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롯도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시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자, 롯이 기도를 하는데 롯의 기도를 보면 집중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나예요. 롯은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 보니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빛과 소금이 세상을 닮아버리면 맛을 잃은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더 지속되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롯이 오늘 이 19장 15절 16절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재앙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롯이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를 해요. 왜 롯은 지체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소돔성을 그냥 나오기에는요, 아쉬움이 많았을 거예요. 이 소돔성이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재촉하다에 해당하는 이브리어가 우치인데 이게 강요하다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지체를 해요. 이 지체하다에 해당하는 이브리어가 마한데 이것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몸이 빠져나와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돔성에는 내가 소유한 많은 재물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고 나오기에는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롯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재촉하는데 천사가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욕망에 가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멸망을 앞두고도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천사는 17절에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롯이 소돔을 떠나 도망해야 됩니다. 도망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마라트인데 이게 17절부터 22절까지 5번이나 사용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한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도망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롯이 포기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소알이에요. 소알 땅. 하나님이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그때 롯은 산으로 가기보다는요, 가까운 소알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왜 소알로 가려고 이야기할까요?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높은 산까지 도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20절에 보면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왜 산이 아니라 성읍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냐면 가깝기 때문에 라고 말도 하지만, 그런데요, 이 소알 땅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 땅처럼 물이 넉넉하여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해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또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래도 보기에, 그래도 성공하기에, 그래도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욕망에 보기에 조금이라도 더 채워줄 곳을 선택한 게 지금 롯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 있을 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이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인식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삶의 방식이 그를 온전히 흡족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롯의 모습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롯처럼
이 땅의 삶이 온전히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이 물질에, 이 땅의 명예에,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쉬운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오늘 그것을 롯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증명하냐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넘어지는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만 만나면,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만 만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자꾸 동일한 문제, 비슷한 문제로 넘어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두 구절에 동일한 헬라어가 나타나는데 오포티데미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벗어버리고요. 새 옷을 사면 옛 옷을 벗어버리는 거. 우리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옛 옷이에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벗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양복은 한 번 사면 20년 막 이상씩 제가 입거든요. 지금 집에 있는 옷 중에서도 20년 이상 되는 양복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자꾸 버리라고 말해요. 이 옷장이 너무 좁아서 버리라고. 그런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서 양복을 맞췄습니다. 이 옷입니다. 근데 와서 옷장을 이렇게 열었더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옷을 입으면 패션 테러리스트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은갈치 양복이에요. 근데 제 옷장에 은갈치 양복이, 오래된 양복이 이렇게 있거든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제가 그거 입은 건. 아, 봤어요? 그거 아마 엄청 오래 전일 거예요. 최근에는 몇 년 동안은요, 도저히 그 영상을 보고 창피해서 못 입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있더라고요. 제가 벗어버렸습니다. 어제 버려버렸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즐겨 입는 양복이 있는데 여기 밑에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입는 양복이 있어요. 여러분 못 보게. 그런데 그 양복도 벗어버렸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때는요, 아까워요. 제가 어제 그 은갈치를 버리면서도 혹시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 나중에 입지 않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머뭇머뭇 거리다가 아내가 버려 해서 또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후회할 것 같으니까 자꾸 얽매이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이렇게 실패해요? 롯도 알아요. 그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있는 물질을 포기하면 실패할 것 같고 후회할 것 같으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롯과 함께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약 24년이 지났습니다. 삼촌도 조카도 함께 떠나서 같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봐서 우리가 대조해 보아야 될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동일한 시간에 롯은 소돔성에 거주하면서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24년이 지났는데 헤브론에 거주한 아브라함과 소돔에 거주한 롯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롯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만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24년이 지났는데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은 너무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도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롯도 소돔상에 거주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우선순위는 물질을 버릴 수 없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헤브론과 이 소돔의 삶이 보이십니까?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는 롯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기고 산다면 이것이 설마 이루어지겠어? 설마 망하겠어?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살아간다면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는 롯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헤브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돔의 삶은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삶, 화려해 보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어느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성이 아니라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농담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 사이들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 롯에게도 오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